오늘은 제목을 준비되셨습니까?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건 심각한 말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오늘은 성경 말씀대로 이 종말에 대해서, 그러니까 세상 끝날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두 종류의 종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종말이고 또 하나는 우주적이고 역사적인 종말입니다. 개인적인 종말은 사람의 죽음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시작됩니다. 우리는 다 이 두 가지 종말의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고 하셨는데 모든 역사는 알파가 있고 오메가가 있습니다. 즉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의 날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 인생도 출생하는 날이 있는 반면에 세상을 떠날 날도 있습니다. 먼저 개인적 종말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혼이 결합한 하나의 생명체입니다. 사람이 산다는 것은 영과 육이 결합되어 사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음이란 영과 육이 분리되는 순간입니다. 영과 육이 분리되면 육체는 다시 물질로 되돌아가서 흙이 됩니다. 그러나 영혼은 하나님께로 되돌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은 육은 없어지지만은 영혼은 영원히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서야 합니다. 죽은 후 인간의 영혼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고대로부터 모든 종교, 철학, 심지어 과학이나 의학에 이르기까지 도대체 인생이 무엇이냐? 인간의 육체 속에 머물러 있던 영혼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궁금한 질문이 많이 던져지고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죽음을 오랫동안 잠자는 것으로, 즉 동면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조심스럽게 그 시신을 방부 처리해서 돈 있는 사람은 동굴 속에 넣고 왕들은 피라미드를 만들어서 그 속에 약간의 생필품을 비치해두고 심지어 신하들까지 생매장해서 안장시켰다고 합니다. 죽은 자가 언젠가는 깨어날 때 왕궁에까지 오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갖추도록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죽음을 잠시 잠자는 동면 상태로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반면에 고대 중앙아시아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썩어지지만은 영혼은 온 세상을 떠돌아다니다가 적당한 때에 다른 생물로 환생되어 온다고 그래 보았습니다. 이런 사상이 불교에도 그 영향을 미쳤는지 모르지만은 불교에도 역시 환생설이 있습니다. 또 고대 헬라 철학자들, 특별히 소크라테스는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육체로부터 떠나서 더 밝고 아름답고 거룩한 그 어느 곳으로 가서 신과 더불어 복락을 누린다고 생각했습니다. 육체는 없어지지만은 인간의 본질은 영혼이기 때문에 그 영혼은
신과 함께 지낼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죽을 무렵에 제자들이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이 세상을 떠나면 어디에다 묻어드리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소크라테스가 대답하기를 나를 붙잡을 수 있으면 붙잡아 보아라. 그러나 못 붙잡을 걸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인간 본래의 본질은 육체가 아니고 영이기 때문에 붙잡을래야 붙잡을 수 없고 매장할래야 매장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나온 말일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민속신앙 혹은 우리 민족에게 전해 내려오는 무속신앙은 독특하게 또 다양하게 죽음 이후의 세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세 곳 중에 한 곳으로 간다는 겁니다. 첫째 부류는 이 땅에서 선하게 산 사람은 낙원에 가고, 두 번째 보통 이하로 산 사람은 제대로 인생살이를 잘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의 업에 따라서 다른 생물로 환생해서 한 생을 살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다음 세대에 개로도 태어나고 심지어 벌레로도 태어날 수 있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부류가 있는데 어떤 한을 품고 죽은 사람은 그 한이 풀릴 때까지 낙원에도 못 가고 또 다른 생물로도 환생을 못하고 이 세상을 떠돌아다닌다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떠돌이 영이라고도 하고 흔히 귀신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에서는 사후 세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인간의 죽음 이후의 세계를 어떻게 가르치고 있느냐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죽은 이후에 영혼이 가는 곳은 두 곳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은 두 개의 갈림길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는 낙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옆에 회개한 한 강도에게 한 말씀이 있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낙원에 갑니다. 이 낙원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신령한 집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말씀하시기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장막은 육신을 말하죠.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낙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낙원은 영원토록 사는 장소가 아닙니다. 임시 대기하는 장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면 그 영혼이 처음에는 낙원에서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거기에 머무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낙원에 있던 모든 영들의 생명이 부활하여서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낙원은 앞으로 천국에 갈 사람의 임시 대기소, 즉 재림시까지 대기하는 복락의 장소입니다. 그 다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음부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오는데 선하게 살지 못한 부자가 간 곳이 음부입니다. 음부는 고통과 절망으로 이어지는 세계입니다. 음부에 대해서 마태복음에 보면 슬피 울고 이를 가는 곳이라고 했고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이라고 했고 누가복음에서는 고통받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음부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1차적으로 음부에 들어갑니다. 음부는 온갖 고통을 다 겪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음부에서 영원토록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그곳에 머물다가 재림할 때는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은 죽음과 더불어 그 영혼이 구원받은 사람은 낙원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음부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준비되셨습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가 크게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역사적인 종말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는 겁니다. 역사적인 종말을 가리켜서 우주적인 종말이라고도 하죠. 이러한 종말은 재림과 더불어 이루어집니다. 이 세상 인류의 역사는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 완전히 없어지는, 즉 종말을 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을 새롭게 한 세상, 즉 새 하늘과 새 땅, 즉 무엇이라고 형용할 수 없는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재림하신다는 기사가 무려 300곳이 넘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신다. 특히 계시록은 전체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신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장차 재림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재림하십니다. 그럼 언제 재림하느냐는 겁니다. 마가복음 13장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지 못하도록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거 참 다행입니다. 여러분, 내가 언제 죽는다 그랬다가 알고 있으면 그거 골치 아프잖아요. 이건 모르는 거 참 다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몇 날 몇 시에 오시고 또 종말에는 언제 있다고 날까지 말하는 그런 비성경적인 사람들이 있었죠. 결국 그들은 이단으로 정죄되고 말았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재림을 앞둔 여러 가지 징조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장차 다시 오시는데 그때 무엇하러 오시느냐는 겁니다. 주님께서 무엇하러 이 땅에 재림하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첫째는 심판하기 위해서입니다. 낙원에 있는 자들과 음부에 있는 자들, 즉 구원받은 자들과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최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또 천국을 완성시켜 주기 위해서 오십니다. 이때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계시록 20장에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은 그들을 다스리지 못했다. 둘째 사망은 끝난 그 사람들은 다 지옥 갈 사람들이냐.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때 모든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마치 왕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영화를 누리면서 살게 됩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음부에 있던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나와서 최후의 심판을 받아서 결국 지옥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다 저는 성경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계시록 20장에도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에서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첫째 사망, 둘째 사망이란 말이 나오죠. 우리 인생살이에도 두 가지 죽음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죽음이란 어휘의 뜻은 분리된다는 뜻입니다. 분리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분리된다는 말은 처음 죽음은 영과 육이 결합되었다가 분리되는 겁니다. 이 첫째 사망은 여러분과 제가 다 한 번은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이 첫째 사망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영의 본체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둘째 사망은 영원히 분리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지옥불에 던져지는 순간입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첫째 사망은 있어도 둘째 사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큰 코 다칩니다. 어떤 직분을 가졌다고 그거 별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 어떤 사람이 그럽디다. 천국에는 목사들이 잘 없더라고. 큰일이죠. 믿음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첫째 사망을 거쳐야 낙원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서 주님께서 준비한 천국 생활을 누리게 됩니다. 얼마나 영광입니까?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축복이에요. 축복 중에 최대의 축복입니다. 믿습니까?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산 자와 불의하게 산 자들, 즉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를 완전히 구분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십니다. 또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주님의 재림과 더불어 인류의 역사는 종말을 고하고 주님에 의해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이루어집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가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없으리만큼,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완전히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운 천지가 됩니다. 그곳은 빈부 귀천의 차별이 없습니다. 인종의 차별도 없습니다. 문화의 차별도 없습니다. 신체 조건의 차별도 없는 완전히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고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는 그런 땅이 그 새 세상입니다. 로마서 14장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요한은 이런 나라를 동경한 나머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주님의 재림을 대망했던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도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없던 장소에서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만들어진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2000년 전 예수께서 오셔서 첫 번째 행한 설교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장에 보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복음을 믿으라 했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가까이 온다 그래놓고 여태까지 안 오느냐 그런데 그건 그를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권이 이루어지는 영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심겨졌습니다. 20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입니다. 복음의 전파와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확장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힘써 전파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하나님 나라의 사업입니다. 근데 전도 가면 모두 고개 흔들잖아요. 그게 우리가 할 사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장차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영원히 살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동경하고, 지금 동경하고 대망해야 하고,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이상인 의와 평화와 행복을 지금부터 우리 마음에 심고 또 많은 사람에게 확산시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나 혼자만 믿고 나 혼자만 좋은 게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써 전파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봄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의 의로운 모습을 우리 생활 속에 실현시켜야 온 세상에도 또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해 갈 수 있습니다. 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한 이 사도 요한과 같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 준비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사도 요한의 그 신앙 고백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오시면 안 된다고 미루지 말고 지금 빨리 주님 오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우리가 되어서 참으로 준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나아가서 우리가 참으로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니까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